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이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선출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데요,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며 각 사람마다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는데요,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알려졌으나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전에는 그게 되지 않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으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전하고 새로운 성도가 3,000이 더해졌다 나누었어요. 큰 부흥을 이룬 초대교회는 세 가지에 중점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과 교제와 기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다 하였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사람들에게 이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것을 나누었죠.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야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음을 입고 걷게 되었어요. 뛰게 되었어요. 성전에 올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다. 그때가 이제 도래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 이 때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고 뛰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계속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났을 때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도행전 다 봤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지만 한번 같이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다 끝났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내용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도들이 성전 맡은 자와 사도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건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죠?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또 누가 왔어요? 성전 맡은 자, 그죠?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면 이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관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뭐 관리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이 대제사장 다음으로 서열이 높을 정도로
굉장한 권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왔죠?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에는 양대 세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이 이제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보수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로마 정부에 밀착해서 여러 권력의 자리에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세였죠, 실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거, 전함을 어땠다고 얘기해요? 싫어했다고요. 이게 특징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믿었는데요. 그래서 부활 사상이나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고 내세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없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 요한이 뭘 전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어떤 내용이에요? 완전히 자기들의 내용과 다른,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을 같이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보통 유대인의 법에 보면 저녁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잡힌 시간이 늦어서 그 다음 날까지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옥에 갇힌 거고 초대교회의 처음 박해가 이제 시작된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뭐예요? 많았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들어서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믿어서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남자의 수만 몇 명이래요? 약 5천이나. 여러분 남자의 수만 5천이면 여자들이나 뭐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한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10,000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상황에서? 이들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핍박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것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 있죠. 어떨 때는 그래요.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참 복음을 전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좀 상황이 좋아지면 전해야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일모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5절을 다시 보면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누가 모였느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공회가 소집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회가 이제 소집이 돼서 이들을 재판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날 보면 이 공회는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우리로 보면 정부, 국회, 법원, 검찰까지 그러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공회였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걸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보면 국회하고 이 정부하고 검찰하고 그 법원하고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왜 나눠져 있어요? 서로 견제하려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회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그죠? 막강한 거예요. 그러한 이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6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나와요. 6절을 보면 대제사장 누구래요?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예수님을 이전에 신문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보시면, 12절을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누구를 잡았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잡아 결박했대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 요한이 잡힌 것처럼 예수님이 잡힌 거예요. 잘 보세요. 13절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안나스와 누가 나왔어요? 가야바. 아까 읽은 말씀에서 나왔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왔어요. 14절을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이 가야바,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갔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죠? 동일한 사람들에게 지금 어때요?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장소에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7절을 보시죠. 7절을 보면 이 사도들을 이들이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얘기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못 걷게 됐던 일을 낫게 한 거죠. 근데 이걸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고 베드로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도요, 사실은 이전에 예수님께 동일하게 했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두 상황이 어때요? 완전히 똑같고 중복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네.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죠. 동일한 상황,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이 있고 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을 보면 잘 보세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신문을 하는 장소예요. 근데 5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예수님이 그 신문 받던 그 재판 받던 그 장소에 예수님만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이 갔던 거예요, 몰래. 그런데 왜 멀찍이 있었을까요? 왜 멀찍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상황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엮이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 핍박을 당할 때 자기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만 그곳에 베드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예수님이 신문 받은 그 장소에 베드로가 멀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3번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신문 받았던 그 장소,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소에 지금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 주님 부인했죠? 3번.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8절부터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변화됐는지 보이십니까?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낫게 되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멀찍이 있었어요. 혹시나 예수님 때문에 엮일까봐 두려워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 막강한 공의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8절을 다시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어때요?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베드로가 이처럼 달라질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 무슨 능력이 생기거나 어떤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예수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이전에 예수님은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완전 상황이 똑같죠. 11절 다시 보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2절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동일하게 발생했어요. 이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나았다. 이걸 누가 알게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사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낫게 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낫게 되었다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9절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의 이 생각에 베드로의 시각은요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가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이름의 권세를 깨달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베드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11절 12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이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를 들어 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데 있어 모퉁이 돌이 없이는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 그를 그리스도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왜 달라졌고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진리로 충만해져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모습이요, 변화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부터 다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 공회의 사람들이요 협박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 그거 다시 전하면 안 돼. 너네 다시 전하면 우리가 가만 안 둬. 협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공회가 굉장한 권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정말 이 공회가 강력한 힘으로 협박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그랬어요. 이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 서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택하고, 그래서 그대로 옳은 길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 중심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택하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하고, 담대히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택하는 삶. 여러분, 우리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죠, 그죠?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 택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 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도 오늘 말씀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 초대교처럼 이러한 주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